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이들도 어른 설교를 같이 잘 듣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 밖에서 울었습니다.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오고 돌아간 뒤에 다시 홀로 예수님의 무덤 앞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밖에 서서 펑펑 우는 겁니다. 여기서 울었더니 울면서라는 이 단어는 보통은 통곡하며 우는 울음이에요. 소리 내며 하는 울음이에요. 마리아는 홀로 무덤에 다시 찾아와서 꽁꽁 운 겁니다. 이 울음에 울었다는 이 표현이 특별히 소리내지 않고 여러 가지 울음의 표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예컨대 마태복음 2장에 가게 되면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헤롯이 그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2살 아래 사나이를 다 죽이라고 명합니다. 그 다 죽이라는 그 잔인한 학살 명령 때문에 그 아이를 빼앗겨 죽임을 당하는 부모가 통곡하며 울죠. 애곡하며 우는 그 울음을 마태복음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예언된 바가 실현됐다 하여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함이 이루어졌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애굽 왕 바로는 히브리인의 사내 아이가 점점 세력이 강해지는 막기 위해서 태어나면 다 죽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산파에게 말을 했고 그들이 너무나 바로 히브리인들이 힘이 강하여 출산을 미리 하므로 그러자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애곡의 울음이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메시아 즉 그리스도께서 출생하실 때 이 땅에는 죽음의 고통과 고난과 애통함이 그 애곡이 가득 찼습니다. 죽음이 세력이 메시아마저도 삼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때 바로 그 울음처럼 마리아가 통곡해 웁니다. 이 울음은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를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때 마리아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고요, 지금 무덤에 찾아온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예요. 근데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통곡해 울지요. 그때 죽은 사랑하는 오라비가 죽음을 당했을 때 그 상실과 또 돌이킬 수 없는 절망과 낙심, 완전한 끝에 부딪혀서
통곡해 울었던 울음을 마르다와 마리아가 웁니다. 그 울음을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 앞에 홀로 다시 찾아와서 울고 있는 겁니다. 가슴 저미는 쓰라린 고통 속에서 꾹꾹 눌러 참으려 하지만 도무지 참아내지 못해서 억누르지 못해서 엉엉하고 터져 나오는 울음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까지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통곡해 우는 까닭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자기 바로 삶 자체예요. 자기의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7 귀신 들려서, 거의 귀신에 들려서, 그래서 삶을 살지 못한 채 죽은 자보다 못한 상태로 귀신에 끌려다니던 비참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인해서 노임받고 생명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 고통, 그 가장 극심한 고통에 노임받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인해서 비로소 삶을 본 거예요. 생명이 뭔 걸 본 겁니다. 그 귀신에 억눌려 있었던 자의 비참함과 그것을 거기서부터 우리를 풀어주기 위하여 오셨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게 된 겁니다. 죄로 인하여 억눌렸던 모든 자들에게 마음의 상함과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그 눌림이 있을 때, 그 마음의 상처가 있을 때, 죄의 세상 속에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 당하는 억울함과 분노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신 안에 꾹꾹 눌렸던 슬픔과 아픔이 있을 때 그 터져나오는 울음을 예수님에게서 해결받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는 죽으신 예수의 무덤 앞에서 자신이 통곡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울음이 있을 겁니다. 가슴을 저미며 소리내어 울 수밖에 없었던 그 눈물과 울음이 있을 것이에요. 그것이 어떤 이유든, 그것이 죄로 인한 것이든 또는 상처로 인한 것이든, 자신이 놓였던 비참한 처지에서 자기를 구원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것이든, 그 어떤 것이든 인생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소망을 얻고 다시 삶의 용기와 희망을, 또는 삶의 자신의 존엄성과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예수님 외에는, 그 외에는 절대 회복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예수님만이 내가 살아갈 희망과 용기와 자존심과 존엄성을 주시는데, 그분만이 이것을 주시는데, 그분 외에는 답을 못 찾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여러분도 가슴을 저미고 소리내어 우신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최근에 언제 있는지, 아니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런 일이 있었는지, 이 울음을 주님 다 보고 계세요. 마리아가 예수의 무덤 앞에서 홀로 찾아가 그렇게 울 때 주님은 마리아의 울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 주님도 같이 울어주시는 울음이 있어요. 그 울음은 마리아의 울음과는 전혀 다른 울음입니다. 아까 말했던 나사렛,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오라비 죽음을 놓고 통곡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울음과는 다른 울음을 주님이 그때 울어주세요. 그것이 요한복음 11장 33절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옵소하니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주님께서는 사랑의 눈물을 흘려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의 눈물을 흘려주세요. 그 예수의 눈물은 패배의 눈물이요, 절망이요, 고통을 겨누지 못해서 어떻게 하지 못해 우는 눈물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승리하시고 모든 것을 가지시고 모든 걸 해결하신 분이 우리가 그 안에 처지에 있는 그 우리 모양을 보시고 그 안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신 눈물이에요. 그를 불쌍히 여기신 눈물, 이 눈물이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게 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우고 십자가에 달려주기까지 그 고난을 참아내신 눈물이에요.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가지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물입니다. 그런 지극한 사랑이요 승리의 눈물이죠. 주님이 그러함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 앞에서 자신의 그 아픔을 놓고 통곡해 울 때 몸을 흔들며 울 수 있죠.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어쩔 줄 몰라 울 때 아마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달려 죽으실 때 그렇게 울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른 아침 새벽에, 주일 아침 이른 새벽에 여인들과 함께 같이 향품을 준비해 왔다가 깜짝 놀라서 돌무덤이 열려진 걸 탁 보고 놀라서 사도들에게 말했을 때 그때에 놀란 가슴에 버금버금 했겠죠. 그리고 사도들이 왔다 갑니다. 마리아가 다시 옵니다. 왜 무덤의 문이 열렸을까? 예수님의 시신은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주님은 도대체 어디 가신 걸까? 누가? 등등의 생각이 막 들면서 직접 현장을 찾아와 다시 한번 통곡해 우는 모습입니다. 죄의 은혜를, 죄의 용서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그렇게 나가요. 그런데 마리아는 아직 희망과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한 마리아에게 천사들이 말을 건넵니다. 12절 보니까 어찌하여 13절에 어찌하여 우느냐 말을 건넵니다. 마리아는 울면서 구부려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죠.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졌던 그 머리편과 발편에 각각 서 있는 두 천사를 봤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 두 천사를 천사인 줄 인지하지 못합니다. 천사인 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마가복음 16장 5절에 가게 되면 그 두 천사가 흰 옷을 입은 청년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마리아 눈에는 흰 옷을 입은 두 청년으로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여자여 어찌하냐 우느냐 이렇게 물었죠. 근데 특이한 것은 마리아가 이것 때문에 솟아지게 놀라지 않습니다. 무덤을 들여다봤는데 두 흰 옷 입은 청년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천사였으나 천사인 줄 인지 못하는데 물어보는 말을 듣고 당신 도대체 누구길래 여기에 와 있습니까? 라고 이상하게 여기거나 놀래거나 그러질 않아요. 그것은 뭘 뜻할까요? 천사적인, 혹시 천사일까라는 생각이 전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흰 옷 입은 두 청년 듯한 모습 속에서, 대화 속에서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아무 생각이 없어요. 뭐 하나 때문에 자신에게 휘감고 있는 슬픔이죠, 고통이죠, 눈물 때문에 그 안에 있어서 들여다보면서 그 흰 옷 입은 두 청년 같은 천사 나타나서 어찌하여 우느냐는 말에 이상한 표현이 없이 그냥 답을 합니다. 그 답은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절망의 벽에 부딪혀서 울음을 울고 있었던 마리아는 자기에 묻는 이 두 청년은 누구이며 당신들은 어디서 왔기에 여기 있는가? 라고 물어볼 생각조차 못한 채 어디 있는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물은 것은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어찌하여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몰라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말씀하신 내용을 다 까먹고 이제 여기 와서 이렇게 통곡하고 울고 있느냐? 이 미련한 여자여 라고 책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책망이 말이 아니에요. 딱 한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울 일이 아니다 마리아야, 도리어 기쁨이란다. 지금은 기쁨의 때란다. 어째여 우느냐? 주님께서는 살아나셨다. 이 말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12절에 이 두 천사를 흰 옷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옷이 흰 옷이라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집니다. 천사가 설마 검은 옷을 입겠나? 천사가 설마 붉은색 옷을 입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흰옷은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천사의 흰옷은 이 캄캄한 죽음의 무덤 안에서 절망과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이 죽음의 무덤 안에서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의 모습은 상징적 의미가 있죠. 그것은 바로 정결함이에요. 정결함의 뜻이요, 그것은 곧 기쁨의 뜻이요, 승리의 뜻입니다. 마틴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복음의 은총을 문장 안에 그려내면서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다 받는 선물에 그 칼빈의 문장과 또 루터가 그린 문장에 대한 그림들이 있는데, 그때 흰색을 칠해놓습니다. 태도의 흰색은 기쁨과 순결입니다. 천사가 입은 흰옷 또한 기쁨과 순결을 뜻하고 그것은 또한 승리를 뜻합니다. 사망 권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천사의 흰옷은 사망 권세를 이긴 승리를 의미하죠. 사실은 주님께서는 두 청녀로 나타난 흰옷 입은 두 청녀를 통해서 천사를 보내셔서 마리아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신 거죠. 어찌하여 우느냐. 그런데 마리아는 그 말의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합니다. 그 질문의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합니다. 근데 마리아가 그 대답을 딱 하죠.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어디다 둔지 내가 모릅니다 라고 말하면서 얼굴을 14절 보니까 뒤로 이렇게 돌아봅니다. 왜 돌아봤을까요? 지금 묻고 답하는 과정 속에서 마리아가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앞에 있던 바라보는 두 흰옷 입은 청년이 갑자기 내 뒤에 누가 있는 듯한 표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두 천사가 뒤에 나타난, 마리아 뒤에 나타난 예수님을 향하여 경배의 모습을 배웠거나 목례의 어떤 표를 했거나 무엇인가 뒤에 누가 있다는 사실의 표를 했을 겁니다. 그저 마리아가 그때 뒤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돌아봤더니 거기 누가 계세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서 계시다. 14절에 너무 놀라운 그 울었던 그 죽음에 눌려 그 시신이 어디 갔는가 해서 찾았던 그 예수님이 그 뒤에 더 서 계신 것이에요. 근데 마리아는 돌아봤는데 예수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예수인지를 인지 못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을 얼굴을 모르고 그렇게 사모하고 예수님을 인해서 자기 생명의 새로움을 얻고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이 뒤에 있는데 왜 보고도 바로 알지 못했을까? 다 한 가지예요. 마리아는 극도의 슬픔에 지금 완전히 휩싸여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절망과 낙심에 너무 눌려 있으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듣고도 복음이 힘드는 것을 몰라요. 소용없어요. 나는 슬퍼요. 너무 큰 슬픔과 너무 큰 상실과 너무 큰 상처가 있으면 어떤 말도 어떤 복음도 우리가 위로가 되지 않고 그때는 눈 감아버리듯이 마리아는 그때 바로 예수님을 보고도 그토록 사모하는 복음을 보고도 예수님을 인지 못합니다. 마리아의 상태가 어떤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슬픔과 큰 아픔과 상처가 있고 괴로움이 있을 때, 그래서 통곡해 울거나 가슴을 치며 울거나 저리고 아플 때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보고 계신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때 그 자리에 나타나고 계세요. 바로 여러분 등 뒤에, 바로 옆에, 바로 앞에 서 계세요. 우리가 그때 주님을 못 보고 있을 따름이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15절 물으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앞서 천사들이 말했던 것과 같은 비슷한 질문을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물었을 때 마리아가 어떻게 대답하죠? 그가 동산직인 줄 알았다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이 부활에 나타난 모습이 마리아에게 빛이 팍 빛나고 그냥 그 전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쫙 변화했던 해보다 빛난 빛을 변했던 모습처럼 나타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부활의 모습은 분명히 영광스러운 모습인데 지금은 그런 영광스러운 빛남이 아니라 그때 그 모습처럼 우리의 육체처럼 빛 없이 그냥 나타나고 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의 능력으로 하셨으니까 얼마든지 찬란한 영광의 빛으로 나타볼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우리가 보는 평범한 육체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다 한 가지예요. 부활을 더디 믿고
봐도 믿지 못한 자들에게 내가 봐 죽었던 예수다, 이걸 보이시는 부활의 확증이죠. 예수님은 이 모습으로 쭉 나타나셨어요. 영광의 모습이 아니라 생전에 있던 모습으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피투성이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피투성이 모습으로 드러났다는 것이 아니고 생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죠. 예수님께서 천사가 물었던 질문을 다시 물었을 때 마리아의 대답은 대동소이했습니다. 천사에게 한 말과 똑같은 대답이었습니다. 동산직인 줄 알았던 마리아는 주여 당신이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거든 어디 두었든지 말해 주소서. 난 그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 알려주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여전히 마리아는 슬픔과 애통의 답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기쁨의 때인 줄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자비로우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참,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몰라요. 마리아야, 아직도 모르냐? 천사가 내게 일렀고 또 내가 너에게 어째 우느냐 물었을 때 네가 아직도 모르느냐? 라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을 마치고 낙원의 주님 배우면 불안하죠? 불안하지 않으세요? 혹시 예수님께 허물 많은 모습으로 낙원에 이를 텐데 내가 성령에 충만하여 허물과 죄가 없이 살다가 낙원에 이르면 너무 좋은데 마음에 찝찝하고 주님 볼 때 부끄럽고 그것이 오랜 세월 동안 지나도 신앙생활 속에서 믿음 안에 살아도 가시지 않은 채 남아있는 흔적들이 있어서 주 앞에 이르면 혹시 주님이 그걸 다 드러내 부끄럽게 하고 책망하시면 어쩔까,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죠.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부활하신 주님, 영광의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온 주의 백성이 연약하여 혹은 미성숙하여 행한 모든 오류와 가오들을 드러내 들춰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주의 복음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다시 가르치세요.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알아요. 스스로 알아요. 주님, 제가 실로 주 앞에 부끄럽습니다. 실로 주 앞에서 허물 많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고백해요. 주님은 마리아에게 어찌 그렇게 미련하고 더디냐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을 하실 때라도 그거는 정죄나 책망이 아니세요. 이제 네가 깨닫기를 바란다 하시는 말씀이죠. 부활의 영광을 주님은 마리아에게 보이시면서 마리아야, 네가 깨닫길 바란다 라는 뜻으로 덮어 말씀하시고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가르치십니다. 그 첫 마디가 뭐냐면 이름 부르신 거였어요. 마리아야 그러셨어요. 이게 어떤 음성이에요? 어떤 목소리예요? 어떤 음색이에요? 주님께서 생전에 자기를 불러주던 그 목소리, 그 자애로운 음성에 담겨있는 부드러움, 그게 지금 자기 귀에 앞에 서 있는 그분에게서 나오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 마리아가 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서야 예수님을 알게 된 거죠. 그때서야 마리아는 자신이 목 놓아 울었던 그 죽으신 예수님이 자기 앞에 살아서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의 곤고한 길이 있다 할지라도 지치고 상하고 심령이 메마르고 찢겨지고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그 어떨지라도 주님이 여러분의 음성을 지금 여러분 인생길을 같이 향하시면서 계속 불러주고 계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좀 불러주신 음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음성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제가 생각해 봅니다. 병훈아, 주님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르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금방 상상해 봤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좀 부르신다. 병훈아. 이렇게 부르실 때 제가 좀 상상한 거죠. 그러나 이것은 실제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으로 내 이름을 불러 나와 함께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그것을 상상으로 느껴보라는 것 뿐이지, 마리아는 지금 자기 앞에서 죽은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마리아야 부르고 계세요. 주님의 사랑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랑은 영원히 떠나지 않으세요. 그 사랑은 영원히 우리를 하여 울어주시면서, 사랑의 눈물을 울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과 환희와 기쁨과 새로운 용기와 위로를 주시면서 다시 끌어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의 참 능력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지쳐 쓰러지다가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다시 붙들어 주시거든요. 이름 불러 붙들어 주시거든요. 마리아가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마리아야 부르니까 예수님이 마리아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마리아라면 여러분 마리아야 불렀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주님 하시고 달려들어 딱 예수님 붙들거나 그냥 안기거나 뭐 붙들지 않아요. 신체적인 접촉을 꽉 붙잡으려고 마리아가 그랬어요. 마리아의 행동은 나와 있지 않은데 10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붙들지 말라 그러셨어요. 얼마나 서운할까. 마리아가 예수님하고 라보니라고 하면서 탁 붙었는데, 라보니란 말은 나의 선생님이여라는 집에 가면 그 뜻이에요. 나의 선생님. 이때 선생은 그저 학교 선생님이 가르친 선생이나 또는 목사가 이렇게 가르친다고 해서 여러분이 나를 선생으로 여기지, 이런 선생이 아니고 나의 마음의 영혼의 스승이에요. 내 영혼의 스승이요, 내 마음과 생명의 길을 가르친 스승이요, 나의 주인과 같은 선생님이요, 근데 턱없이 친근하고 따뜻한 스승이에요. 이건 아무거나 듣지 못해요. 랍비라는 말보다 훨씬 더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애정 어리고 존경과 애정과 사랑과 친밀감과 높으심에 대한 겸비한 마음으로 부를 때 라보니, 나의 선생님이에요. 그 이름으로 마리아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다 붙잡고 싶었어요. 다시 놓치고 싶지 않겠죠. 잃어버렸던 예수님을 다시 너의 살아계신 분을 뵈니까 얼마나 그냥 다 붙잡고 싶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 예수님 뒤로 물러섰는지 모르겠어요. 나를 붙들지 말라. 아니면 마리아가 그 행동이 나오려니까 그 행동의 시작 시점이 예수님 바로 제질시켰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부활하신 몸을 함부로 손대면 부정이 타서 하늘로 못 올라간다는 말씀인가? 저는 어릴 때 성경 이걸 읽고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와, 부활하신 몸은 함부로 손대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럼 하늘로 올라가는데 지장이 있으신가 보다. 뭐 이렇게 연결해서 아무것도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세월을 지나가고 이걸 뒤에 깨닫는 데까지 오래 기다렸어요. 신학교 와서 알았어요. 신학 공부하면서.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아세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에 마리아의 몸이 닿는 것 자체를 거부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마에게는, 우리가 뒤에 요한복음 20장 27절에 가게 되면 도마에게 나타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서 예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그리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하셨어요. 즉 접촉에 대해서 주님은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으세요. 접촉 자체가 주님께서 승천하신데 부정이 타거나 그래서가 아니고, 접촉 자체를 거부하셨음이 아니고,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더 큰 뜻이 있어요. 더 깊은 가르침이 있어요. 그 가르침은 뭘까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하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리아야, 바로 이 얘기예요. 슬피 우는 마리아, 울음으로 통곡하며 울었던 마리아, 아마 가슴 치며 울었겠죠. 애절함으로 울었던 그 마리아. 어떻게 우리 주님이 죽으셨고 주님이 시신마저 없으신 일이 어쩌면 좋아. 그때 그 마리아에게 생명의 기회여 빛을 비추시는 말씀이에요. 마리아야, 더 이상 통곡해 울지 마라. 더 이렇게 통곡하지 말고 너는 울 이유가 없다. 지금은 기쁨에 따라한다. 왜냐하면 내가 부활했기 때문이다. 근데 부활한 주님이 계속 부활해서 죽지 아니하시고 마리아와 한평생 같이 사신다는 뜻일까요? 예수님의 부활 사역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 사역은 다시 다른 일이 또 하나 있어요. 예비된 더 큰 일이 있어요. 죽으셨으나 살아나셨고 살아나셨으나 이제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심으로 인하여 그의 영을 이 땅에 보내시사 다시 재림할 때까지 그들과 영원토록 영으로 함께 계시며 교회를 세우시사 그 구속사역의 모든 완성하시는 일이 뒤에 남아있거든요. 그 주님에게는 마리아에게 약속하신 바가 뭐냐면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며 마리아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눈물은 더 이상 울음이 아니고 기쁨의 눈물이니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네가 나로부터 헤어져서 나를 보지 못하여 나를 잃어버려서 나의 죽음 때문에 우느냐? 내가 살아있으니 살아있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같이 있을 것이니 마리아야, 울지 말라는 뜻이죠.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하여 마리아, 네가 나를 다시는 놓치지 않으려고 붙들려 하느냐? 그러나 마리아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란다. 그것은 지금까지 이 땅에서 너와 함께 행했던 것과는 다르단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였으니 이제 하늘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영으로 너와 함께하는 것이란다. 그리 마리아야, 네가 나와 함께 있고자 하여 나를 붙들려 하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버지께로 올라가고 난 뒤가 되면 너는 나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니 그것은 곧 내 영이 너와 함께 하는 것이니라. 주님은 마리아의 근본적 슬픔과 근본적 아픔을 보시고 답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와 영원한 교통과 사귐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가 영원한 교통과 사귐 가운데 있다는 것은 여러분, 교회 회원인 여러분 개개인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어떤 고통과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자기만의 아는 고통과 아픔 속에 애절함과 통곡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요, 그래서 죽으신 것이고요, 그래서 부활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승천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그의 영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에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면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불러주신 것이죠. 우리가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은 것처럼 빈 무덤과 죽으심과 빈 무덤을 보고 통곡할 그때에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있다, 그 말씀을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결코 홀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둠의 자리에 가장 홀로 있을 때, 외로움의 자리에 가장 홀로 있을 때, 가장 죄악의 수렁이든 세상의 악으로 인하여 가장 깊은 고통과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때라도 낙심과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혼자 있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더 이상 고통의 울음 속에 갇혀서 자신의 곤고함으로 가슴을 치고 자신의 존재를 비참하게 여기며 자신의 존재의 자존감과 존엄성을 잃어버린 채 다시 되돌아가 이전처럼 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셨으나 자신이 일곱 귀신 들린 자의 이전의 비참한 처지로 마리아가 돌아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전히 고귀하고 주님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는 누구보다 세상에서 아름다우며 주님께서 그와 함께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존엄성을 갖춘 아름다운
여인으로 마리아는 그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승천하신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의 영광이에요. 이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누리는 영광입니다.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 앞에 사는 신분은 그리스도께 영원토록 계심으로 존엄과 존귀를 늘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17절에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주님의 승천에 대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말하라고 그래요. 내 제자들에게 가서 말하라 하지 않았고, 너를 가르친 내 제자들에게 가라, 이게 말해요. 왜 내 형제라고 말했을까? 주님은 모든 구속사역을 이루신 완성하신 이 시점에 이제 죄인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선택한 죄인이 예수님과 형제가 되어버리는 것이,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리고 우리와 같은 성전을 가진 자로 우리 앞에 서서 죄값을 치러주셨거든요.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신 주님께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이 시점에 그의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보라보시고 내 형제들 그럽니다. 여러분은 주의 형제들이요, 우린 따라서 서로 간의 형제입니다. 교회는 한 가족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입교 세례, 유아 세례 하는 이 모든 이 성례식은 이들이 바로 우리 한 가족임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구나, 한 가족됨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죠. 구별성은 있습니다. 주님은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아버지란 말씀하신 것과 우리가 아버지라 말하는 것은 차별이 있죠.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됨으로 얻은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질성은 다 같은 하나님이요 다 같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인성을 취하여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맏형이 되신 겁니다. 신성으로는 영원토록 경배받을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성으로는 우리의 맏형이 되셔서 이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십니다. 우린 어떤 통곡과 울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울음을 그쳐야 할 이유가 이 부활의 사실 앞에 있습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슬픔과 수고뿐인 인생이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슬픔과 수고를 당하더라도 우린 더 이상 울지 않아야 될 근본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에게서 우리는 소망의 위로를 갖고 여러분의 삶의 무게를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리아에게는 다시 기쁨의 눈물로 통곡의 눈물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환희로 마음에 찹니다.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았을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다시는 빈 무덤 앞에 우는 자가 아니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사는 자로 살았겠죠. 여러분 인생 속에 이 은혜가 새롭게 충만하고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찬송하겠습니다.